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탄생된 날도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강림 주일이 다름 아닌 교회 탄생 기념일인데,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탄생한 배경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첫 단추를 잘 꿰야 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함께 이곳에서 예배할 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면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두루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사도들과 함께 모인 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몇 명쯤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120명입니다. 120명의 순종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그곳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한 성경이 증거하는 오순절은 대단히 중요한 결실의 절기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서 교회를 탄생하시기 위해 오신 성령의 오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할 때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부 예배자들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함으로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실 줄 믿고 말씀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영어권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인도자가요, 아주 간략하게 삼위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인 것을 선포합니다. Father, Son, and Holy Spirit. 삼위 하나님이 이처럼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교만함이 모두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해서 인생을 펼치며 살아간다는 이 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차별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자는 차별 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시며 성령은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임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주인 자격으로 모셔드리느냐 아니면 손님 자격으로 모셔드리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야말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버지, 그냥 아버지 혹은 예수님 혹은 성령님만 각기 따로 불러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그 본질과 능력이 각 위가 따로 이처럼 존재하시는 것 같으나 한 분 하나님으로 영광과 능력을 동일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과 능력을 나타나시고요, 예수님 하고 선포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성령님 하고 기도했더니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분들은 우리 안에 안 계시겠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 중 한 분이라도 부인하면 하나님을 전부 부인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부인한달지, 성자 예수님을 부인한달지, 성령 하나님을 부인하면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슬그머니 삭제하고 인간적인 메시아를 슬그머니 드러놓잖아요. 그래도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오세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며 믿으면 됩니다. 성령님 부르면서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를 알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 없이 성령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가장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증거해야 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예수 이름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예배 선택을 따라가도록 선포해 주세요. 예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예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는데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한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왜 공통적으로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우리가 그냥 일순간 받기에 너무 방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예배자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진리를 히브리서가 가르쳐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지녔지요? 혈과 육에 속하였다.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것은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라는 틀림없는 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혈과 육을 지니셨다.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극히 초보적인 질문 같지만 우리 해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사람이십니다. 그럴듯한 논리로 접근해오는 이단의 괴계를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50%는 하나님이시고 50%는 사람이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100%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값으로 지불되실 유일한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함인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혈과 육을 지니고 사는 동안 연약함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마귀가 침범해 옵니다. 어떻게 유혹을 물리쳐야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서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와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마귀를 멸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마귀 탓 좀 그만하세요. 툭 하면 그냥 마귀는 핑계하는 자예요. 우리에게 없던 명분도 만들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무슨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멘 안 하실래요? 아니, 우리가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탄생된 이 주일에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예배를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핑계하는 자인 마귀의 역사를 즉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은요, 이제 마귀 탓 그만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장수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얼마만큼 마귀를 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가 장엄했던지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이상하지요.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을까요? 죄를 짓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죄를 고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 잊어버리셔도 무방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경신교회 역사에서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세 단계로 저는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감히 한 길로 의기양양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면 한 길로 들어왔던 마귀는 7길로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유혹한 환경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두 발 다 거기에 고정시킨 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환경으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회개는요,
죄를 짓는 그 이전에 옛사람이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가다가 잘못된 방향인 걸 깨달았으면 돌아와야죠. 유턴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턴하지 않고 계속 가려는 것에는 여전히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죄 밖으로 불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의미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 볼까요? 구원받은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좀 1부 예배, 2부 예배 좀 임상실험을 해봤더니 자신 없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부탁해 보세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시작.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김 목사께서 그냥 좀 속을 좀 긁으려고 작정하셨나? 한 번도 통역자들에게 기도 요청한 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이 아니라면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여러 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영적 자산입니다. 일 다급하면 기도 채널부터 가동시켜야죠. 기도 채널을 가동시켜야죠. 우리가 오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염려하고 고민하기 전에 이처럼 우리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아무도 자유할 수 없는데 마귀의 유혹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요,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선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마귀가 시시때때로 유혹해 옵니다. 이때 간단해요. 따라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마귀는 도망갑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주일학교 시절에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면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짝하여 살다가 그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 마귀와 짝하여 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요,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줘서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며 최상의 길로 걷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에베소서 4장 27절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의 NIV 버전은 원문의 의미를 잘 번역해 놓았습니다. 마귀가 그야말로 딛고 다가올 수 있는 발판마저도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마귀 핑계 그만하시자고요. 이제 마귀가 발판 삼아서 딛고 내게 올 수 있도록 발판이 돼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입니다. 내게 마귀가 임하였는데 발판이 누가 됐느냐? 내가 마귀가 딛고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발판이 된 근거는 나에게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오히려 희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펼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무리 시도해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달갑지 않은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시험이고 다음으로는 고난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여 인생을 사는 동안 아무도 시험과 고난을 면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과 고난은 도대체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까? 오늘 해결합시다. 시험과 고난은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험과 고난을 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하면 연약함입니다. 혈과 육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이 연약함을 지녔는데 그것이 시험과 고난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드느냐?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과 고난은요, 우리의 눈앞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무섭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 시대에도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힘과 권력 앞에서도 그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초토화시켰습니다. 다른 말인 그곳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서 8장 26절 한 구절로 그들을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귀중한 발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통과해야 될 테스트의 과정도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오는 템테이션도 시험입니다. 믿음이면 통과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한국어만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우리를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좀 구체적으로 좀 열거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질병이 있습니다. 참 어떨 때 기도하다가요, 성도들이 연약해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질병 하나를 못 이길 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고통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요, 또 물질로 인한 고통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더욱이 수많은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면 약점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약점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있는 이기주의, 세속주의, 그리고 패배주의도 모두 연약함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나의 이 연약함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이미 패배감에 빠져 있으면서 주저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말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지나면 아이가 걸음마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첫째 아이도 돌이 훨씬 지났는데 못 걷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못 걷는 거 아닌가 기도하고, 어쩌다 겨우 일어서면 응원하고, 길어섰으니까 한 발짝 떼겠지 하면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여러분, 대부분 이런 경험 많잖아요. 그런데 어느 부모가 그 아이를 향해 이 녀석아 그거 한 걸음도 못 돼 야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걸으려고 일어서려고 안간 힘을 다 쓰고 최선을 다하는 이 아이보다도 아이가 한 걸음 떼기를 바라면서 응원하는 부모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손에 땀방울이 여러분 고이지 않습니까? 부모는요, 이 걸음마를 위해 그야말로 한 걸음을 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이를 향해 이렇게 격려합니다. 얘야, 넌 할 수 있어. 넌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단다. 걸음마, 걸음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속화됐다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교회가 세속화됐다고요? 아니요, 틀린 표현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자신이 세속화된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에 소홀하니까 내 자신이 세속화된 것입니다. 기도에 소홀해 보십시오.
금방 세속화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의 교회를 향해 염려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남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도무지 보여줄 만한 기회를 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연약함을 지닌 존재. 성경을 통해서 가장 흠모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요, 정말 질병치레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를 전담해서 치료하는 의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병상에서 그는 먼저 의사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과연 다윗의 이런 믿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시편 30편 1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받은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될까? 결론의 말씀을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이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요즘 경신교회 안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온 대지가 꽁꽁 얼어붙어 빙판이 되었던 지난해 겨울 12월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빙판길에서 미끄러져서 차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히는 바람에 왼쪽 눈가 쪽 얼굴뼈가 함몰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1차 치료 이후에 6시간에 걸친 안화골절 수술 과정을 앞두고 최강식 집사님께서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다 내게 맡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집사님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 되시는 김은경 집사님의 세밀하고 큰 기도와 믿음의 내조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충성 지구원들의 중보기도, 153 기도 동역자들의 중보기도의 후원에 힘입어 완전한 수술과 완전한 회복이 믿음대로 임하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회복되는 과정에 최광식 집사님께서 온전한 새벽기도 헌신자가 되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 아침 일찍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데 피곤하지는 않을지 성령께서 강하게 치십니다. 김 목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기도합시다.